오늘 시간에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로서 방망이와 철장, 철장은 쇠지팡이란 말이고요. 방망이는 원래 쇠망치란 뜻입니다. 쇠망치와 쇠지팡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의미를 알고 방망이, 철장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쇠망치, 쇠지팡이는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이 성도들이라는 이 성도는 교회에 나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사가 2명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 이걸 성도들이라고 저는 이제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 이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 믿음으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믿음이 되냐면 상상이 돼야 돼요. 이 상상의 단계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환상도 나오고, 상상이 되어지면 예언도 나오고 방언통역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상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믿음의 전 단계는 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불도 쓸 수 있고 칼도 쓸 수 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방망이를 쓴다, 철장을 쓴다는 건데, 이 방망이는 원문에 보면은 대장간 망치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깨뜨려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이 방망이란 말이 대장간 망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쉬운 번역본을 보면은 쇠망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망치요? 쇠망치. 방망이, 나무 방망이 아니에요. 나무 방망이, 쇠망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 돼야 되는데, 상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왼쪽이 쇠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들어가서 악한 영에, 이 방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 악한 영을 제압하는 부위가 머리를 주요 타겟으로 합니다. 방망이는 뭘 타겟으로 한다고요? 머리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방망이는 머리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쇠지팡이, 이 쇠지팡이라고 했을 때는 방망이처럼 머리를 주요로 하지만 무슨 명령이든지 들어야 된다는 권세가 강한 권세용의 지팡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 왕이 왕권을 가진 자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쇠 지팡이, 철장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방망이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런 권세인데, 자, 오지간 이렇게 쇠망치가 있고, 원문에는 쇠망치다, 그 다음에 쇠지팡이다, 쇠로 돼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쇠로 때려버리면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머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사람 머리는 좀 잔인하네. 뱀이라고 생각해야 돼. 사람 몸속에 들어온 건 뭐가 들었다고요? 뱀이 들었습니다. 뱀이. 사람 몸속에 뱀이,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뱀으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읽어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서, 요한계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전쟁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1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심판은 아니고. 그래서 파충류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좀 계급이 높은 놈들은 용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계급이 좀 낮은 놈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흉측한 모습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해서 그냥 사람의 모습이나 다른 어떤 뱀의, 그냥 짐승의 모습이나 말로 이렇게 이게 자기를 위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 몸 속에 들어오면은 위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와서는 위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는 뱀으로 바뀝니다. 정확하게 그 흉측한 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여기에 뱀이란 말이 있고 전갈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읽어보면 구하는 자에게 뱀과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안 준다 그렇게 나와요. 꼭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11장에 자 누가복음 11장 참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보세요.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으며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근데 그 뱀과 전갈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18절에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는데 그 뱀과 전갈을 정확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속에 뱀과 전갈을 주지 않아요. 지놈들이 죄를 범하면은 자기들에게 권세를 허락받은 것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 허락 안 맡아요. 바로 들어와 버려요. 자, 11절과 12절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거 안 주고 뭘 준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선물을 갖고 들어와요. 선물을 갖고 와.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는 말은 성령,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고 생수를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선물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하고 치유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럴 수 있는 것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기고만장했다가는 지옥 가요 결국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는 항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해서는 제3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항상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이걸 쓰는데 마귀가 좋아하게끔 하면 안 돼. 오직 우리는 없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들이 칼이 있고 불이 있다. 칼과 불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이것은 원래 구약에 보니까 주님이 쓰신 도구예요. 여호와께서 쓰시는 도구. 이 신약이 보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도구고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이 도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을 써야 된다. 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쓰시던 그 무기들을 우리가 쓰도록 위임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로 우리가 악한 영인데 우리 속에는 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뱀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불로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칼로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고 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망치로 머리를 깨버리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를 나중에 이제 마시게 하는 거죠. 뱀이니까 그것이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뱀 아시겠죠? 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 그래서 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작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걸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방망이와 그 다음에 쇠지팡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동안에 칼과 불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모르신 분들은 그 전에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칼과 불인데 이 칼과 불과 방망이는 약간의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 근데 철장은 약간 달라요. 철장은 방망이나 그 앞에 나와 있는 성령의 불이나 성령의 칼이나 또는 주의 불이나 주의 칼이나 또는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나 여호와의 사자의 불이나 이런 것들은 심판하는 도구잖아요. 심판하고 징계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어떤 깨부시는 악한 영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무기들입니다. 방망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쇠지팡이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요. 심판하고 징계하는 도구인데 쇠지팡이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쇠지팡이는 제가 이 비밀을,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요. 이 쇠지팡이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면 두 종류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신약 성경의 기자가 사도 요한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쇠지팡이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망이하고 칼하고 불은 악한 영을 제압하는데 심판하고 징계하고 고통을 주는 이 용도로 쓰는데 쇠지팡이는 다른 용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권세를 알게 되면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쇠지팡이를 정확히 알면. 그래서 좀 이따 더 얘기하고 방망이나 쇠지팡이는 이 악한 영을 제압하는 도구라. 이렇게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구로 그렇게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뀌느냐? 오늘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너희에게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내 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입에서 이렇게 입에 검으로 치리라 그러듯이 입에서 나갈 때 이 말이 검으로 바뀌어서 찌르는 것이고 찌르고 그 다음에 자르고 쫓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데 이 말을 방망이로 쓰는 거죠. 쇠망치로 악한 영 머리 깨져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이 놓고 있다면은 정수리 열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수리가 딱 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쇠망치를 받으라. 철장 권세를 받으라. 얘기해놓고 뱀의 머리는 깨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망치가 들어가서 그걸 깨뜨리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머리를 탁 치게 되면 머리가 팍 깨져서 피가 탁 튀기는 것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계속 나왔으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으로 가죠. 마가복음 괜찮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못 쓰는 것이고 이 믿음은 상상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실제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장 23절인데요. 23절을 위해서 22절부터 왜 22절을 했는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누구는 그렇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한다. 상상을 하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니는 게 없는 새가 날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없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산이 있는데 이렇게 옮겨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옮겨줘 라고 명령하면은 없던 걸 만들라는 건 아니고 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장난 거 고칠 수 있죠.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에 있는 뼈는 원위치로 돌아가. 주님이 창조한 그 모습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허리에 뼈는 맞춰줘.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없던 뼈는 만들었지만 우리는 고장난 뼈는 원위치 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 허리뼈 맞춰줘. 그래서 디스크 있는 사람이 다 고쳐지느냐?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철장권세의 비밀입니다. 철장권세의 비밀. 철장권세를 받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 나면서 못 걷는 자 있잖아요. 내가 온갖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철장권세예요. 그 권세가 그 베드로에게는 주어진 겁니다. 주어졌으니까 이 어떤 사람이 주어지느냐, 그것을 주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아무나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치료에 쓰는 원상복귀를 쓰는 이런 철장 권세가 한쪽 부분은 악한 마귀를 쇠 망치로 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는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누구든지 망치의 효과는 다 믿는 자라면, 여기 믿는 자라는 것은 성경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분명히 구원 받은 자. 그래서 천사가 항상 뒤에 따라 있는 자. 이 자는 쇠망치처럼 쇠지팡이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망치가 말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로 상대방에 있는 또 그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라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을 쓴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있으면은 정수리 열려, 성령의 불 들어가, 성령의 불 들어가, 성령의 불 들어가. 그러면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가. 그래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성령의 불로 태워줘 이렇게 명령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피동령의 명령인데 그 결과를 예상하고 타서 생선이 후라이팬에 튀겨지고 탄다.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은 불을 떼면 아궁이에다가 우리가 그 갈치를 꾸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뭐 이런 아파트가 아니었으니까 아궁이에다가 갈치를 꾸게 되면 석쇠라고 있어요. 철사로 이렇게 철사로 얽혀지는 망이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고기를 넣고 딱 닫아가지고 불에다가 얹어 놓으면은 장작 불도 되고 뭐 어떤 불이라니 거기 타지잖아요. 해보셨죠? 네. 우리 50대 좀 넘어가면 다 아실 건데 지금 젊은이들은 석쇠가 뭔지를 몰라요. 저기 남부지방 가면 적사라고 해요. 적사, 사투리로 적사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태우는 거죠. 그때 그냥 칙칙칙칙 하는 걸 생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로 이렇게, 그래서 불일로 변한다. 내 말이 불로 변한다 생각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내 말이 방망이로 변한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쓰시던 그 방법을 너희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상상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그 믿음의 분량이 결국에 그 쇠망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불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데, 이 불의 크기가요 그냥 불 들어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성령의 화염방사기로 태워, 성령의 화염방사기로 태워. 그러면 성령의 화염방사기, 여러분 토치램프 아셔요? 닭을 옛날에 잡을 때 닭을 예전에는 산채로 모가지 비틀어 가지고 잡았어요. 모가지 비틀어 놓고 발로 하나 딱 밟아 놓고 뜯어버리잖아요. 다 뜯어버려요. 나중에 이게 풀어주면은 살아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다시 발을 놓으면은. 근데 어쨌든 모가지를 착 비틀어 놓고 그 다음에 털을 뽑는데 다 안 뽑혀요. 거기에 실 같은 것도 있고 좀 큰 놈은 실 같은 게 있어요. 실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토치램프로 그것을 이제 덜 뽑아지는 것을 이제 구워야 돼. 그것을 태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화염방사기라고 얘기하면은 두 가지. 우선은 작은 것은 토치램프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화염방사기 받아, 성령의 화염방사기로 태워져.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화염방사기가 불을 탁 붙이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더 잘 알아. 화염방사기였거든요. 그냥 여기 산에 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화염방사기 총이 있어요. 쫙 쏘게 되면은 불이 확 나가버려요. 불이. 그런 걸 상상을 하는 거죠. 모르면은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그것을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는 무당에게 구슬했다. 그런데 굿이 뭔지를 모른다. 그럼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굿을 어떻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우리 조상들이 저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무기들도 그렇게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망치가 되어서 망치는 주의 용도가 어떤 용도다? 머리를 깨뜨리는, 머리를 부서뜨리는,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그 쪽에 특화된 것이다. 망치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칼은 목을 자르고 손과 발을 자르고 몸뚱아리를 자르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요리할 때는 칼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을 쓰는 것은 태워버릴 때, 몸 전체를 태워버릴 때, 그러니까 몸 전체의 각 부분을 나눌 때는 칼을 쓰는 것이고, 몸 전체를 태워버려 가지고 완전히 쪼그라뜨려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거의 그냥 숯검댕이죠. 이 시꺼멓게 만드는 데는 불을 쓰는 것이고, 망치는 주로 머리를 아작내는 데 쓰는 겁니다. 망치는 명령할 때는 주의 망치를 받으라라고 해놓고 머리 깨져. 뱀의 머리 깨져. 뱀의 머리 깨져. 머리 깨져.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도구가 뭐다? 쇠망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망이는 그의 용도로 쓴다. 그래서 좀 구별되어서 우리가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때리고 부숴버리고 깨뜨리는 도구로서, 그래서 명령할 때는 그냥 쇠망치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주의 쇠망치를 받으라. 주의 쇠망치를 받으라. 앞에 칼은 성령의 칼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칼은 성령의 칼 이렇게 쓰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도 성령의 불, 불과 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칼을 받으라, 그 다음에 주의 쇠망치를 받으라. 할렐루야. 이번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쇠망치를 받으라. 머리 깨져, 머리 깨져, 머리 깨져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명령을 하는데 계속 날마다 명령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놈들이 계속 맞으니까 고통이 가해지니까.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고통이 가해지니까. 그래서 이 방망이는 깨뜨리는 도구인데 주로 머리를 깨뜨리는 데 쓴다. 근데 그것을 쇠지팡이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깨뜨리는데, 그 철근 같은 것으로 머리 때려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아작나지 뭐. 이것도 얼마나 그 무거운데요. 철근 같은 걸 때려버리면 쇠지팡이인데. 그런데 그러면 쇠지팡이의 용도는 뭐냐? 이렇게 뱀과 같은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도구의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철장 권세라는 건데, 철장 권세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볼까요?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았대요. 철장 권세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느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쓰려면 방망이 용도로 쓰는 것은 구약에도 썼으니까 이것도 그냥 씁니다. 그러나 철장 권세는 하나 더 있어요. 권세가 어떤 자에게 쓰느냐? 26절에 조건이 있어요. 이기는 자. 뭐라고요?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내는 그 일에 창념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끝까지 하겠다는, 끝까지 내 일을 창념하는, 지키는 그에게 이걸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주의 사역자로서 정말 이 사람이 온전히 쓰임
쓰임 받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철장 권세라는 건 뭐냐?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돼 있죠. 그 여기 원문에 보면은요, 만국 위에 있는 권세예요. 만국 위에 있다니까 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린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철장이라는 것이 능력은 세기 때문에 강력하다라는 의미지만 지팡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의 원 개념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럼 이 지팡이라는 건 뭐냐? 다스리고 통치할 때 이 지팡이를 옛날에 썼어요. 왕은 저거 죽여. 그럼 지팡이를 가리키잖아요. 저거 죽여. 그럼 죽이는 거죠. 저거 가둬. 저거 없애. 그때 이 지팡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인 겁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기는 자가 왕권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천국의 신분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왕권 신부가 있고 비빈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것이 왕권 신부인데 왕노를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간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지위의 신분에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철장 권세를 베드로는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로 명령하면 들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은 철장 권세로 그 명령에 왕이 명령했으니까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종은 귀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장난 부분도 말을 들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데 있지만 이렇게 이기는 자, 악한 영과 싸움에서 늘 이겨 죄 안 짓고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일을 창념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7절에도 말하세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이 원문에 보면 포이마이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이마이노가 명사가 되면 포이맨이 되는데 포이맨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죠. 지팡이라는 것과 막대기의 용도가 다른다는 거 아시죠? 지팡이라는 것은 양떼를 인도할 때 지팡이고 양떼를 해치러 오는 그 곰이나 사자들을 대항할 때는 막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막대기는요 머리가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막대기인데 머리가 둥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밑에 나 있어요. 그래서 양떼를 해치러 오는 곰이나 사자는 이 머리가 둥그렇게 돼 있는 나무가 돼 있다가 밑에가 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잡아요. 그러면 이 망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크니까 무게가 나가잖아요. 이걸로 휘둘러 버린다고 그냥 이걸로. 누구를? 곰이나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 막대기라는 것은 악한 영들을 때려잡는 용도고 지팡이는 거꾸로 이제 하는 거죠. 거꾸로 한다면 한 개를 쓴다면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한 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거꾸로 쓰면은 지팡이를 이제 안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이마이노라는 이 단어는 목양한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목양한다라는 말이 이것이 포이마이노가 원래 시편 2편에 다윗이 왕이 쓰는 지팡이로서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을 번역을 할 때 과연 다스린다로 써야 될까 아니면 목양한다로 써야 될까? 목양한다는 건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이런 거잖아요. 안내하고 이런 용도인데 이걸 다스린다는 건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했는데 결국에 포이마이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때리든지 다스리든지. 그래서 때릴 때는 막대기고 다스릴 때는 지팡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원문 그 시편 2편에 어떻게 나왔냐? 자, 시편 2편을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 2장 26, 27은 시편 2편을 가져온 거예요.
자, 시편 2편. 시편 2편은 2장 1절을 2편 2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군왕들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왕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다윗을 내가 시온산에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표다. 왕권의 예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어떤 자가 왕권을 행사하느냐? 7절부터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니까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아주 신령했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 주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여기 철장이 쇠지팡이 그거예요. 철장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 깨뜨리며 라라는 말, 라 이게 부술 것이다, 나쁘게 하다, 깨뜨리다 이런 뜻인데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런데 이것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을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말, 이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신약의 사도 요한이 인용할 때는 깨뜨린다고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이렇게 다스린다고 포이마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구약에는 그냥 철장으로 깨뜨리는 도구로 썼어요. 그래서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는 용도로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철장 권세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다스리는 용도로도 쓰고 깨뜨리는 용도로 쓴다. 두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가. 그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번역을 하게 될 때에 70인역에 이 바꿔지는 번역으로 번역해서 구약의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이대로 번역하지 않냐고, 시편에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냐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포이마이노라는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 단위에서 깨뜨린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가져와서 인용을 했어야 되는데 목양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철장 권세를 쓰는 것은 두 가지 용도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용도,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용도. 그래서 막대기의 용도뿐만 아니라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 용도.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나가면은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를 갖게 되는 사람이. 그 철장 권세는 다 누구냐? 이기는 자만 받을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죄짓고, 맨날 귀신하게 얻어 터지고 죄짓고 죄 밥 먹지 사는 사람은 철장 권세 안 나타나요. 잘. 그 사람이 정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쇠망치를 철장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철장 권세를 어떻게, 나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장 권세가 어떻게 받아졌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5절에 나와 있는데, 여자가 하늘에 해를 옷 입은 그 여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한 어떤 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결국에 메시아인 아들을 낳아요. 예수님을. 자, 5절 봅니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철장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이 본문은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죠. 그 언제부터 받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귀신하고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 3대 0으로 이기잖아요.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긴 후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살 이 공생에 하기 전까지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요. 이긴 자가 아니니까 철장 권세를 안 쓴 거예요. 물론 갖고 있었겠지만 안 쓴 거예요. 근데 마귀와 싸워서 이기니까 철장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를 준 거고,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겼어요. 악한 영을 패배시켰습니다. 무장해제시켜서 사단은 불못에, 그 음부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귀신에게 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한다면 철장 권세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철장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데, 철장 권세의 마지막 사용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 때 쓰는데요. 이 철장 권세가 왕들을 제압하는 권세라고 나와요. 철장 권세는 누구를 제압한다고요? 왕들을.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갖게 되면, 철장은 왕들이 사용했던 지팡이였고, 이것을 쓸 때도 왕들을, 그러니까 악한 영들 중에서 계급이 높은 용들의 머리를 박살내는 용도죠. 철장 권세는 망치보다 더 올라가는,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5절 보면은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 우리들의 준 무기 두 번째죠. 칼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에 철장이라는 무기가 있고,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라는 또 무기가 있죠. 여기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그 만국의 19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왕들을, 장군들을 쳐부수는 도구가 철장이에요. 왕적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왕권 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 쇠망치가 뭐다? 철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장 권세는 망치, 쇠망치보다 한 단계 위의 권세고, 이것은 악한 영들만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도 이걸 쓸 수가 있다. 이 명령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 많이 하셔가지고 철장 권세를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길 바랍니다. 이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 열을 내려, 열 내려. 그럼 바로 열 내리는 거예요. 뜨거웠던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철장 권세가 올라. 왕의 권세니까. 모든 만물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먼저는 쇠 지팡이 또는 쇠 망치로서 우선 악의 영들을 제압하는 용도로 잘 점차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쇠망치는 임할지어다, 또는 주의 쇠망치를 받아라. 머리 깨져. 확실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깨지는 걸 상상하고 이렇게 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방망이 그리고 쇠지팡이를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용도로 귀중하게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심판과 그리고 징계의 도구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게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쇠 지팡이가 왕적 권위까지 올라가서 그들의 높은 계급의 이 악한 영들까지 제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